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이른 아침, 오늘 월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코로나 시대여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이런 인사는 거의 안 하는데, 그렇죠?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밤새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어, 참 안타까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런 시대를 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매일 성경을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24절까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수르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7절 부분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기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수르는 조약을 파기하고 유다를 침략하여 악을 자행하고 약탈을 일삼습니다. 용사들은 전쟁에 피하여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의 열심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유다를 짓밟습니다. 유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저 교만하고 포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나를 높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의문이 확 풀렸습니다. 그 의문이라는 게 참 하나님은 왜 유다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야지 구원하시나,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꼭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구원하시나 하는 불평 섞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부르짖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아주 절망의 밑바닥에 쭉 빠져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단 말인가. 미리 보호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고 꼭 고통을 겪게 하신 후에 구원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런 불평 섞인 의문이 확 풀린 게,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뭐 죽는 소리는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평화의 사신을 보내고 그들이 슬피 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는 뭐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평화의 사신을 보내며 또 주변 나라와 아수르를 의지하며 헤쳐나가겠다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전쟁에 패하며 절망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나를 높이며 지극히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내가 나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권자요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이 시대를 헤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날까? 더디 일어날까? 가만 보니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게 나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중심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니,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뭐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 공을, 영광을 내가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훗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느냐 아니냐, 그 공을 내가 교만하게 차지하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포한 아수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학대하는 아수르, 무수호 불의의 힘과 폭력으로 교만하고 악행을 행한 아수르, 저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는 겁니다. 유다를 비롯해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 짓눌려서 이제 끝이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아수르를 무너뜨릴, 우리에게 평화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거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여 넘어질 것 같지 않고 학대만 일삼는 너희들이 도리어 학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 열강들을 나라들을 학대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 다 심판했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정의의 이 심판과 구원을 기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폭행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께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크시고 영원하신 팔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폭력 환난 때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우리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실 분은 그 어떤 힘센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리고 높이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인간이 교만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열강들 아수르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시한 시대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된 인간. 이제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데우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불멸, 행복, 신성,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기아, 역병,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는 첨단 과학과 기술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갖다가 그거를 조직화해서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며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통하여 인간의 죄악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나약한 인간의 연약함,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결국은 경쟁과 욕망과 폭력과 전쟁과 이기적인 산물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평안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교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라고 마음이 중심에 고백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오직 공의롭게 행합니다. 정직히 말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삽니까? 이런 공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코로나로부터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너무 교만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중심은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지금 입술과 행동 속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토색하는 것들을, 또 이 남과 경쟁해서 남을 속여가며 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가증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주여,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